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퀴온과 키나리온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단어 하나가 가져다 주는 그 의미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개라는 단어하고 강아지라는 그 하나 차이 때문에 그 의미가 얼마나 크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생각나시면 특별히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성경 번역자들이나 또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깨어가지고 이런 단어의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원뜻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더 말씀에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허투루 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기도도 정말로 많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뭐 저도 실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을 터인데 하여튼 이 땅의 사역자들이 깨어나가지고 또 말씀 준비 열심히 잘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원래 기록된 그 뜻대로 가장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는 그런 원래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들 한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주님 앞에 나갔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첫 번째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의 간절함 그리고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는 그 결단하는 마음들 그런 간절함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26절 한번 보세요. 자,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서 유대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때 당시 뭐 옛날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 민족들마다 자기들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분명히 자기 땅에서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었을 텐데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그 모든 신들에 대한 그런 모든 의존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우리는 그냥 말로 읽으니까 그 결단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요.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은 그때 당시에는요. 이 멀쩡한 성인 남자라도요. 먼 땅으로 이동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남자라도 혈혈단신으로 함부로 이동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 뭐 실크로드니 이런 것들 보면 상인들이 막 큰 무리를 막 그렇게 이루잖아요. 그 중에는 실제로 뭐 칼싸움도 하고 무사 같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도들한테 약탈당하기 딱 좋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남자도 아니에요. 힘이 센 무슨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인의 몸으로 이 예수님밖에 지금 내 소원을 내 이 간절함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아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올 수 있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결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도요. 이런 결단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에 그 기독교에 이렇게 뭐 이렇게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나 뭐 십자가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맞아. 예수님은 역사의 많은 기록 속에도 나와 있더라. 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갔다는 거 나 그거 역사적으로 믿어. 그런데 이 사람들과 신앙인들의 차이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역사적인 지식을 믿는 그 정보에 대한 믿음이나 그런 것까지는 있지만 뭐 지적인 동의나 정보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은 주님을 믿고 내 삶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 결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처럼 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내 일이 다 마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이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도 믿고 예수란 분이 존재했다는 것도 믿고 다 믿는데 믿음의 결단이 없으니까 생명의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인도 만약에 그 수로보니게 족속 그 자기 땅에서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더라.
그냥 그런 얘기만 듣고 아이고 뭐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냥 거기서 끝냈다 그러면 여전히 자기 어린 딸은 귀신에게 덜덜 먹기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저기 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한 귀신 들린 남자아이의 아버지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이 우리 아들을 자꾸 불과 물에 던지나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만약에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런 결단하는 간절한 이런 모습들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그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시대 살아가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도요. 주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은 듣지만은 다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욕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는 그것을 지적으로 믿고 동의하는 자리까지 나갔는데 안타깝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요. 지적인 동의, 정보에 대한 동의 요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나이 34기 될 때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냥 막연히 그냥 어떤 뭐 예수님 뭐 역사적으로도 뭐 나도 믿어. 뭐 왔다 갔는 거 맞지. 뭐 역사의 흔적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까지 믿는데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란까지 결단함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는 자리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보세요. 그 먼 길을 이동했고요. 여인의 몸으로 그 길을 이동한다고 가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거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먼저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나를 따르고자 하면 그런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 때문에 나타나는 결단, 그런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지 이런 놀라운 그런 능력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으로 그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녀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을 한번 또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여인이 그동안 먼 곳에서 들었던 소문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자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돈 한 푼도 안 받고 다 인자하고 친절하게 다 고쳐주시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텐데 이 여인이 그 먼 길을 힘들게 찾아갔는데 여러분 처음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야, 세상에 자기 자녀에게 줄 그런 음식을 자기 집에 기르는 애완견이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자기 개한테 먼저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간절함이 그녀를 끈질기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별 필요 없는 거 뭐 구하고 뭐 별 필요 없는 거 나한테 안 중요한 거 뭐 이렇게 가지려고 애쓰고 머리 굴리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평소에 나오지 않던 지혜까지 막 다 째놔가지고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원함이 있으니까 주님이 한번 거절하고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그 테스트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예수님이 한 말을 가지고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제가 만약에 주님 예수님 입장이라도 내가 어떻게 내 자녀에게 먹일 음식을 내가 애완견이 아무리 귀엽다고 내 아들 입에 들어갈 것을 내가 어떻게 주겠습니까? 하지만 내 아들이 만약에 먹다가 부스러기를 흘린다면 그건 애완견이 먹는 거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끈질기고 지혜롭게 주님 앞에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두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자, 27절 한번 보세요. 자, 27절에 보면 떡을 취하 여기 개들 막 이 개 뭐 이렇게 욕할 때 그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 때 여기는 퀴나리온이에요. 퀴나리온. 강아지 애완견 사랑스러운 존재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자기 손자 손녀들 보면 어떻게 말해요?
아이고 우리 귀여운 똥강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옳습니다. 하지만 상아래 개들도 그 애완견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얼마든지 핥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자 2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가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으니까 이제 네 딸이 낫는다는 거예요. 하였으니라는 뜻이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는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니까 그 순간 이미 그 딸에게서 귀신은 떠나간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둬야 돼요. 자, 물론 어떤 기도는요,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기도하려고 폰만 잡아도 응답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많은 기도가 다 그런 식으로 응답되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매달리고 간절하게 하고 그래야지 응답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우리의 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있나? 내 앞에 온 마음과 간절함을 다해서 나에게 구하고 있나? 그것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저울질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기도는 막 단번에 순식간에 팍팍팍팍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어떤 기도는요 몇 년을 기도를 해야 돼요. 몇 년을 기도하고 몇십 년을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 북한의 불쌍한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분단하고부터 지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가 분명히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이 민족과 아니면 기도하는 그 개인들의 믿음의 간절함을 달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왕 기도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게 반드시 좋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제일 좋은 기도 응답은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게 바른 길로 이끌어줬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한국을 목표로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초창기 몇 명 없습니다. 다들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거는요, 그렇게 열심히 신학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의수를 갈고 닦고 뭐 학문을 연구하고 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인도로 가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어떤 일본에 가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중국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랬는데 오는 도중에 한국에 대한 이상한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는 인도, 무슨 뭐 중국, 일본 이런 나라에 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이 더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곳으로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다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게 좋은 응답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라는 좋은 거울 좋은 포장 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기도하는가 하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없고 전부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나 거듭난 모습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돈 많이 벌면 그 돈이 그 사람을 선한 길로 이끌겠습니까?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점점 더 돈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안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데 사업 잘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돈 많이 벌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자기 영혼에는 해가 되는 경우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내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되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셨지만 매번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내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때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매번 그렇게 기도를 끝냈고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천하 만물 그 모든 이름 위에 어뜸이 되는 그런 높은 이름을 주셨고 우리 죄인된 인간 영원히 지옥에 불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대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 게 제일 중요한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한국교회는 맨날 기도할 때 뭐 구체적으로 물론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세세한 거 하나까지 다 해놓고 뭐 제가 좀 무속의소리를 말하지만은 뭐 나중에 아내 될 사람 머리 색깔 뭐 키 뭐 몸무게까지 여러분 그건 진짜 교만한 기도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걸 막 되게 잘하는 기도인 것처럼 한국교회가 자꾸 가르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걸 원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뭐 쥐가 다 해놓고 그게 만약에 다행 뭐 우연찮게 하나님과 딱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안 맞으면. 근데 자꾸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깨어서 말씀대로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 기도도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본을 보고 신앙의 자세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저 지들 좋은 대로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들 귀에 듣기 좋은 대로만 자꾸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것만 좋아하니까 성경이 주는 교훈은 하나도 없고 다들 교회 나오고 신앙적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전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전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내가 혹시 잘못 구하고 있는 건 없는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또 빨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더 간절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런 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더 자신을 내려놓고 더 간절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도 그 억울한 과부의 비유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 공통적으로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간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의 힘을 오늘 여기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누가 물론 요새 TV 보면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녀 뭐 젖도 안 물리고 맨날 게임한다고 그냥 애 방치해놓고 뭐 게임방에서 막 3박 4일씩 있다 와가지고 애 죽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냥 그거는 극단적이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라 그러면요 부모만큼 자기 자녀를 사랑해줄 존재는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보내놓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성격이 좋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이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겠지. 아이고 주일학교 선생님 좋은 분 만났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도 부모처럼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타고 간절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여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이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함 때문에 했는 행동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고 지혜까지 지어 짜내서 결국은 그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린 어린 딸 얼마나 엄마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간절함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당장 열매 맺지 않는다고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 투자하는 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애들한테 맨날 애들 좋아한다고 몸에도 좋지도 않은 피자나 통닭 사주는 거 그런 게 신경 쓸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피자 더 좋은 통닭 사줘야지 이런 거에 마음 뺏길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요즘 아이들 빠져있는 요즘 뭐 걸그룹이니 뭐 보이그룹이니 걔들 뮤직비디오 제가 전에 제 유튜브에도 나오지만 사탄과 미디어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몰랐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영상이나 그 가수들이 하는 노래가 얼마나 두려운지
멜로디 좋다고 영상미 화려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사탄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스며 있는지 모르는, 대놓고 기독교를 대적하잖아요.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상징하는 그걸 물속에 쳐놓고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유를 얻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예수 갖다 버리고 처박아 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두 쪽짜리에서 반쪽짜리 세상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에 있다는 거, 노래 가사에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이런 거 보고 충격 안 받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그룹, 남자 그룹, 여자 그룹, 무슨 보이 그룹, 걸그룹 빠져가지고 허건날 그런 거나 쫓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기도해주고 교회 선생님이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준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부모만큼 내 자식을 위한 기도만큼 간절하게 기도해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들 기도해봐야 목사가 기도해야 돼서 한둘입니까? 성도들 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는 내 자식처럼 눈물 흘리면서 이 자녀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이, 그렇게 시간 투자할 수도 없어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지, 신방도 다녀야 되지. 성도가 한두 명입니까? 작은 교회 다니면 유익한 정도 있어요. 목사들에게 기도도 해줄 수 있으니까. 자,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 간절한 자녀를 향한 마음을 수로보니게 예언해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라나는 세대, 특히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점점 더 분주해지고 점점 더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먹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안 좋은 집 살고 조금 더 안 좋은 집에 차를 끌고 이러면 얼마든지 돈 적게 벌어도 살 수 있는데, 지금 다들 부유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밀리면 안 되고 이러니까 자꾸 어른들의 세대가 막 돈의 노예처럼 살다가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삐뚤어지잖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무슨 말 해보세요. 꼬박꼬박 말대답 다 하고요. 사나운 애들은 막 어른 앞에 쌍욕을 막 합니다. 지들보다 나이가 20살, 30살 많은 사람한테 쌍욕을 막 해요. 에이, 하면서 막 재수없고 어쩌고 저기 다 표현 안 해. 말씀 전하는 중에 다 표현 안 하지만요. 쌍욕 막, 쌍시옷이 그냥 난무합니다. 어른 앞에서도. 심지어 목사 앞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애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악해져서요?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세대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바로 한 세대 앞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약해져 있습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요,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이 절반도 안 나옵니다. 믿는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 못 나가게 공부해야지, 지금 네가 미쳤냐? 어디 교회 가냐? 한 시간을 공부도 해가지고 성적 1점이라도 더 올려야지, 이게 네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고 교회 애들은 나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 집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수로보내기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듯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알죠? 성 어거스틴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누군가 하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착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워낙 똑똑하고 출중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온갖 점성술이니 이단 사이비 종교 같은 데 심취했고요. 얼마나 어려서부터 방탕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굉장한 하여튼 방탕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자꾸만 방탕한 생활하고 혼자 나가서 살고 지 멋대로 살고 그러는 아들을 보면서 모니카가 말로 해도 안 되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겠어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런저런 계기들을 통해서. 그러고는 그 어거스틴이 나중에 자기의 그런 방황하던 삶의 모습들 돌아보면서 쓴 책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참회록이잖아요. 고백록, 참회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 없는 삶이 한때 남을 내 지식으로 내 내 능력으로 깔아뭉개면 그때 잠시 기쁘지만은 그 마음의 공허함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때 말했잖아요. 사람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존재도 채워줄 수 없다.
그런 말들도 했는데, 자 어쨌든 성 어거스틴이 앞에 성자도 붙잖아요.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과거에는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의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결국에는 성 어거스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자 신학자로 남아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녀들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부모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물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아이들의 기도로 밀어주고요. 물론 말 잘 들어서 뭐 성경 읽으라 그래 말 잘 읽고 뭐 잘 듣고 그래서 알아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애들, 반항적인 애들 많잖아요 요즘. 그런 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말로 해도 안 되고 말하면 더 기어오르고 더 반항적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어거스틴과 그 어머니 모니카 이런 모습들 기억하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세 가지 교훈이 뭐였는가 하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 간절함과 겸손함이에요. 간절함과 겸손함. 그리고 주님 앞에 두 번째 교훈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한두 번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에이 뭐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붙들고 또 주님 앞에 더 지혜롭게 구할 줄 아는, 그리고 내 기도가 내가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내 욕심만 앞세워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기도의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를 향해서 모든 걸 쏟을 수 있는 존재는 부모밖에 없고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